제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 설교를 성막에 관한 이 성소, 지성소 또 이 성막 그리고 성막을 둘러싼 그 외 벽까지 전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루는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던 그 기구들은 첫 번째 성소를 지나서 있는 거룩한 성소,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에 법궤 그리고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진설병 그리고 이 떡을 놓는 상에 대한 설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 대한 설교, 이렇게 설교를 3번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사실 글로만 읽었을 때는 참 이게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거든요. 참 어려운 표현들인데 이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오늘은 이 천막, 근데 거룩한 천막이기 때문에 성막 이렇게 부르는데, 이 천막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보고 그것이 과연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봤지만 사실 이 30절을 넘어가는 26장 전체가 이 천막에 대한 큰 설명을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1절부터 14절까지는 특히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는 이게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알았다 라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이분들은 이 건축가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 글만 읽고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 내가 이해했다, 눈에 그려졌다, 그런 분들은 빨리 시각 디자인과나 미술을 전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5번을 넘게 읽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실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몇 큐빗이고 5장을 이어서 어떻게 만들고, 이게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전혀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덮개 이렇게 나와 있죠.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성소를 이렇게 덮을 덮개를 만드는 겁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천사 무늬를 수놓고요. 여기 미터로 이렇게 그냥 아예 말해주는 겁니다. 12.6m 너비도 나고 10폭의 치수 모두 같고요. 여기도 잠깐 멈출까요? 10폭의 치수가 같이 10장의 긴 휘장들, 그러니까 1000쪼가리인 거죠. 폭이니까 10개를 잇대어 만들 10장을 만들고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개는 또 서로 연결해서 한 장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5폭을 서로 연결하여 큰 한 폭을 만들 겁니다. 네. 가운데 50개의 고리를 각각 만들고 이쪽에 50개, 저쪽에 50개를 만든 후에 그 고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금으로 된 갈고리를 그 사이에 끼워서 하나의 큰 덮개를 만든다는 뜻인 겁니다. 이거 보면은 별거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게 첫 번째, 이 성소를 덮는 첫 번째 덮개예요.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큰 융탄자 같은 거를 아름답게 수놓아서, 천사를 수놓아서 그걸로 첫 번째 성소를 덮는 덮개를 만드는데, 이 10폭인 거예요. 10폭. 이게 우리가 또 옷감 장사가 아니니까 폭이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잖아요. 폭이라는 거는 하나를 만들 하나의 큰 하나의 폭, 하나의 어떤 덮개를 만들기 위한 부분, 그걸 한 폭이라고 부르는 거죠. 10폭이 지금 성막 덮개 한 장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막 덮개 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5개씩 연결하고 마지막에 그 5개짜리도 큰 2장이 되는 걸 한 번에 연결해서 큰 한 장이 되게 만든다. 이 첫 번째 설명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보면은 별거 아닌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또 덮는 게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하나 덮고요. 다음은 염소털로 짠 이 피륙 하나의 가죽들을 또 연결합니다. 이건 11폭이에요. 앞에 거는 10폭이었고 이건 11폭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똑같이 연결합니다. 5폭을 연결해서 이어서 쭉 연결되게 6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큰 한 장으로 만든 다음에 아까 10폭보다 조금 더 크니까 조금 늘어뜨리며 좀 덮개가 조금 더 넓은 형태로 첫 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덮개가 첫 번째 덮개보다 약간 더 큰 크기로, 한 폭이 더 크죠. 그걸로 덮게 됩니다. 그 남은 부분은 옆으로 늘어뜨려서 덮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로 만든다고요? 여기 멈출까요? 염소털로 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11폭의 하나의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 나오네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이제 돌고래 가죽이라고 나오고,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위에 뭘 덮는다고 알고 있어요? 해달의 가죽. 성경 보면 해달의 가죽 있고, 그때 밑에 각주 보면은 혹은 돌고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게 해달인지 수달인지 돌고래인지 뭔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딱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라고 상상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달의 덮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덮개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씌우고, 그 양의 붉게 물들인 순양의 덮개 위에 하나 더 덮개를 씌우는 걸로 이렇게 크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4장의 덮개가 씌워지는 거예요. 이 성소에 첫 번째는 곱게 수놓은 하나의 막이 들어가고, 그 위에 염소털로 짠 거 하나 들어가고, 그 위에 순양, 붉게 물들인 순양 덮개 하나 들어가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된 게 하나 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4번을 덮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 이제 어떻게 해라, 수치는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를 다 정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3가지 정도를 한번 의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게 무언가? 이 천막이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천막은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2장 20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 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무슨 소로 3일 동안 이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는 건물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2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첫 번째입니다. 성막이 가리키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덮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 덮개들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덮개를 덮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것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볼 때는 마지막에 있는 것이 화려한 덮개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그런 덮개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려놓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핵심이었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가 맞으심으로 우리는 회복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거룩한 자들,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 아래 정결케 된 자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제 휘장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 휘장이 두 개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원래는 이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정해진 날만 나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거룩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이제 우리도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갈 담력을 얻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 아멘. 이전엔 우리에게 길이 없었어요. 그 길이 있었으나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으나 예수께서 살렸도다.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같이 되었으나, 우리가 다 죽었으나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사, 그 휘장을 찢으사 그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의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덮개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가늘게 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아름답게 이 천사들을 수놓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수놓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재료들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비싼 재료로 아름답게 수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감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수놓았을 겁니다.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들의 실력을 뛰어넘어서 아름답게,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하나 덮어요. 염소털을 왜 덮을까요? 이 덮개는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기능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염소는 보통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이 속죄일날 됐을 때 하나는 염소 두 마리를 잡거든요. 두 마리를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이 백성들을 위한 건
광야로 보냅니다. 우리 아사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마리, 또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한 마리. 이 화목 제물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제물이다. 염소 털이 의미하는 바는 기능적으로는 털이니까 방풍, 바람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을 거고요. 우리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 화목제물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 붉게 물들인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황토 같은 느낌인 거예요. 붉게 물든 이 흙을 가져다가 양털은 원래 붉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염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덮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해달의 덮개, 이 해달의 덮개인지 고래의 덮개인지 돌고래의 덮개인지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이건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마지막 이 해달의 가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잘것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처음 덮었던 이 덮개는 아름답고 또 보기에 좋은 것들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덮이는 해달의 가죽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감춰지거든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 밖에서 그 해달의 가죽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죠. 근데 우린 이걸 보면서 이사야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름다운 아이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30 정도로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성화를 떠올리고 다윗처럼 아름다운 미소년의 모습으로 떠올리고 상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라는 말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30살의 청년을 보고 50도 안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한 40어간인 거예요. 제가 지금 3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저보다는 조금 더 들어 보이셨다. 할렐루야. 노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아름다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들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길래 다윗은 내가 평생에, 잠깐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틀 아닙니다, 한 3일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에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맛보아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이제 배우게 되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답이 딱 달리거든요. 뭐라고 나올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떤 비전을 꿈꿀 것인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유행했거든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근데 사실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비견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참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요, 어떤 내가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 이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고 감탄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피아노 이렇게 그 연주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 유학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초연을 펼치는 그 피아니스트, 이제 그 기량이 오를 대로 올라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피아니스트의 선율을 처음 딱 듣는 그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기교를 듣고 그 연습한 그 수많은 아름다운 그 건반의 터치들을 듣고 감격합니다. 그러면 그 끝난 후에 어떻게 해요? 브라보 하면서 일어나서 찬사를 보내죠. 이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미 하나님의 그 감탄할 만한 경이로운 솜씨들을 보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감탄하게 되는, 그것의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감탄하는 것, 영광의 시작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눈에 보여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수많은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감탄하게 되는 것. 그 감탄 앞에서, 그 경험 앞에서 다윗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과 동시에 우리의 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걸 내주하심이라고 부르잖아요. 내주하실 때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욕심, 내 명예, 내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원히 살 것 같아도 들숨날숨 몇 번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젊음이 있어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수식어 앞에 거룩한 성도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몸뚱이가 거룩해서요? 내 생각이 아름답고 선해서요? 아니요. 내가 성도라고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내 것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냥 깨끗하게 살면 되냐, 깨끗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왜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까?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요 건강하게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거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나의 건강을 위한 행동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요, 우리 호흡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우리의 영혼을 떠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나의 고하가 막론 우리의 건강을 떠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예배를 떠나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계속 이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죠. 어디 있으나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환경을 위한 이 자선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요, 알렉스 그레고리라는 이 배를 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친구들하고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까지 이 북극해라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걸 횡단해서 건너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건너면서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완전 할아버지 손 같죠? 이 손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물속에 들어가니까 손이 불어서 손이 또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굉장히 할아버지 손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올리면서요, 이 알렉스 그레고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물에 오래 있으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몸의 변화입니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손의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야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꼭 필요한 현상입니다. 이 글과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징그럽다, 할아버지 손 같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응원한다 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만 가꾸는 것은, 보기 좋은 형태로만 남기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건강하게 사십니까? 왜 좋은 것을 먹습니까? 왜 운동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쓰기 좋으신 도구로 나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들 보니까 많은 표현들이 연결됐다, 연결해서, 연결하여,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로 다 이렇게 만들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한 장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잘난 사람 한 명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정말 그 깊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이 목사님의 표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건축을 하시려고 했나 봐요. 건축을 하시는데 한 분이 제가 이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하고 고사했다는 거죠. 그 행동이 저는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이루는 교회들이라고 부르심 받았을 때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게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당겨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더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연결되어 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연결하여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퉁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덩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품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존재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겠구나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산재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겠습니다. 이 밤에 함께 고백하며 주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